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일 하루라도 좀 걱정 없이 또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맛입니다. 죄와 맛. 본문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50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쓸데없이 다 버려져서 짓밟힐 뿐이다. 그런 어찌 보면 엄중한 경고 같은 그런 말씀으로 50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다. 42절에서 49절까지는 조금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말씀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작은 사람이라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부족하고 뭐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아주 미성숙한 가치가 없는 뭐 그런 존재지, 그죠? 얕잡아 보고 어른들 중심으로 사는 세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귀한 줄 몰랐습니다. 구약 기록으로는 아주 끔찍한 기록도 있죠. 끔찍한 기록. 그 예루살렘 성 옆을 보면 이렇게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저쪽 언덕에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신당들, 그 언덕에 꽉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부인들이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신당을 다 친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의 끔찍한 신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 이 몰렉은 쇠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쇠로 사람의 형상처럼, 짐승의 형상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불을 떼서 달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을 갖다 제물로 바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로 지나가게 하고 시뻘겋게 달궈진 그 멜렉 신 손 위에다가 아기를 얹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치가 없어.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이라 그래도. 그런 끔찍한 이 종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도 다 떠나 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오늘 말씀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중에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 한 말씀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에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회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근데 만약에 네가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려. 하나. 손 하나만 가지고 네가 차라리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 내 발이 죄를 짓거든 그걸 찍어버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발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무시무시하죠? 이 말씀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서도 대단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서로 뭐 이런저런 가르침과 배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 네가 죄지면 네 몸도 찍어버려야 돼. 이거 윤리적인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모든 것들 가지고 죄 아닌 거 이렇게 잣대로 재려고 그랬다고요. 실제로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남미 같은 데는 이 사순절 기간 되면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사람도 있어. 진짜 못으로 치고. 이상하게 바뀌면 아무리 뭐 하나님 믿고 뭐
그리스도교 무슨 천주 다 해도 이상하게 바뀌면 아주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맛입니다. 죄가 뭡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서는 처음 이야기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어디 있었어요? 모릅니다. 그럼 그 모르는 이야기가 왜 성서에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 중에서도 이 제사장 계열, 제사장이면 학자고 종교 지도자고 그렇잖아요. 그 제사장 계열에서 성서를 편집할 때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을.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중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죠. 그거를 처음 죄, 원죄라고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이상하게 삐뚤어져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바로 잡아야지.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성서학자들, 제사장 계열이 그 내용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천지 창조하는 내용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도 못 봤어요. 어떻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 몇천 년 전에 있었다고 막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 뭐야 무슨 과학 사이언톨로지 뭐 이런 애들. 창조 신학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8,000년 전에 이 세계가 생겼다는 거죠. 생구랍니다. 그거 거짓말. 거짓말이야. 언제 생겼는지 몰라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오늘 소금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생명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짠 소금물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언제인지 몰라. 몇백억 년 전, 뭐 몇십만 년 전도 그때도 막 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8,000년 기독교 역사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믿지 마세요. 죄는 처음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죄.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고 이게 해결돼야 하늘나라도 가고 이렇게 아주 도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쳤다고. 그 죄라는 부분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이 죄 문제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속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죄 문제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가톨릭 신부한테는 가서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의식도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옳은 것으로 바꾸시려고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살아야 될 존재들이 살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방향을 바꾸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몸은 여기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야훼를 믿습니다. 매일같이 제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바알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알이라는 신을 보고 있었다고. 없는 신, 허상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 모습이 하마르트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이렇게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진장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언자들에게 또 많은 사도 예수님도 그 인물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못 돌렸었죠. 그러니까 죄의 형태는 맞지 않는데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우기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이 죄의 모습이 좀 많지 지금, 그죠? 죄. 마귀 특징이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로움과 옳은 것과 바른 것과 생명이 있어요. 근데 마귀의 나라에는 다 속이고 죽이고 유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협박하고 불의가 이게 절대 불의가 아니라고, 이게 옳은 거라고 빡빡 우기고. 사람도 그렇게 살면 마귀 새끼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되게 화가 나 있잖아요. 국민들이 70 몇 프로가 화가 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말하는 새끼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응? 사기치고 속이고 이렇게 했던 년이 거기 대통령 부인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그 정의롭게 법을 이렇게 잣대를 대서 죄 있는 사람을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도 법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도 감옥에 넣는 이런 검사 새끼들, 판사 새끼들.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박박 우기고 사는 마귀 새끼들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몰라요. 똑같은 생각이. 그럼 마귀 새끼들이에요. 의롭지 않은 거거든.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은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우기는 거라고. 요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맞다. 그리고 몸만 요렇게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괜찮아.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내가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고 다 살아야지. 다 망하는 길을 다 가고 있는데 그거를 좋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생각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이 아니야. 너무 흥분했네. 오늘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면 아주 죄의 모습, 이거는 절대 내 몸을 다 잘라버리더라도 가면 안 돼, 이렇게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 그렇게 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잘못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기면서 살면 그 생명의 나라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야,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길로 가야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죄는 본래 우리들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가 기도 100번 해봐. 그게 해결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죄는 하나님 나라고 생명의 나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화 안에서는 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게 더 집중돼 있어. 하나님을 몰라. 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요. 생명의 나라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생명의 나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역력이 나오고 막 그러죠? 지역 봤어요?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협박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을 정말 최상급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들 죄의 문제를 이렇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내 양심의 문제처럼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죄의 모습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삐뚤어져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형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모습. 그게 죄에 빠진 모습이에요. 여기 사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서 이걸 박박 우기는 거.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마귀들은 모든 사람들을 그런 형식으로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 그 생각과 알고 있는 것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죄인이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불렀을 뿐이에요. 제도가 만든 죄인이에요. 제도가. 뭔가 조금 자기들이 만든 규율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아주 평가를 내려버렸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이 죄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삶의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으로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알면 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맛입니다. 이제 맛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그죠? 맛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단맛, 신맛, 짠맛, 그죠? 별로 쓴맛도 있고 맛이 많지, 그죠? 오늘은 소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소금은 특징이 뭡니까? 맛으로 얘기하면 짜. 소금만 먹으면 안 돼. 뭐 섞어서 먹어야 돼. 짜니까. 여기 유럽에 독일만 해도 이렇게 도시에 가면 좀 큰 도시에 가면 잘츠슈트라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길 번역하면 그런 건데 잘츠슈트라세. 그리고 시내 중심에 큰 시장들이 섰는데 그 시장 옆 골목으로 그런 길이 있어요. 잘츠슈트라세. 그거 뭐 하는 데입니까? 소금을 사고 파는 데요. 소금. 근데 있던 유럽 소금은 대부분 이 돌소금이 많아요. 이스라엘 같은 데도 그 사해 그 주변은 산이 전부 소금산이에요. 그걸 땅에서 캐서 그걸 갈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만들잖아, 천일염. 왜 그래요? 우리나라 돌섬이 없어. 소금산이 없어. 근데 삼면이 바다야. 바닷물이 차고 넘쳐. 거기서 소금 만들어 먹은 거예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요.
설탕도 단맛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설탕도 단맛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죠. 소금 짠맛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소금인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넌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길바닥에 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다 밟고 다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맛이 뭡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 그냥 배운 대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것도 잘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맛은요, 그리스도만 얘기할까? 맛은? 소금의 그 짠맛은 왜 짜요? 그 짠맛은 기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썩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무엇을. 그죠? 그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육류, 고기나 이런 거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으로 절였어요. 그러면 이 보관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썩질 않아. 진짜 소금을 많이 쓰면 안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짜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려요. 부패된다고, 썩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의 이 맛은 썩는 것을 막는 거야. 썩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소금의 짠맛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싹 망하는 교회가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 뭐예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은 사회적인 거예요. 그 어떤 이 망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사회와 정치, 경제 이런데 관여하면 안 된대. 그냥 우리 신앙만 잘 지키자는 거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여하면 미국에서도 그 아주 복음지 교회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래요. 빨갱이. 경제 문제 건드려도 사회적인 문제 건드려도 다 정부 정책하고 이상하면 다 빨갱이인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로 들어와서 같이 동조해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세계적인 대형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권 이렇게 옹호해주는 집회 같은 건 자기들이 하고 독재자하고 살인자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런 건 해. 근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건들지 않아요. 지금도 이 정치가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경제도 이 교회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건 쌩구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자의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은요. 사회성이에요.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상하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걸로 이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맛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능이라고 그게. 경제적인 불평등 해결해야죠. 누가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죠. 왜? 돈 버는 놈들은 절대 돈을 내놓지 않거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 많잖아요. 성평등 문제도 있고, 인권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그걸 교회가 관심 갖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모여있는 그냥 집단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맛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빠지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마귀들이 사람들 힘보다 더 세요. 그걸 넘어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공동의 자산이에요. 이 공동의 자산을, 이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포용하고 살게 될 때 서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같이 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높낮이가 없고 사람들에게 불균형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손잡고 포용해서 함께 사는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 보좌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근데 나는 힘도 없으면서 내가 왜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나 혼자? 이 생각 자체가 죄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맛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그 맛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하고 상관없어요. 맛을 내며 살아야 되는 거지. 주사랑 교회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이 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계획을 알고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땅에 이루며 그 맛을 내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